오후 예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알고 또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응답들을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사도행전 1장은 감난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언약하신 내용들이거든요. 그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이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좀 실제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죠? 그거는 특별한 말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겠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의 비밀이 날마다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썼기 때문이지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연히 와야 될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게 있어요. 필연적인. 그리고 이거는 인간의 조건이 상대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게 있습니다. 요 세 가지는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사실은 매일같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니까요, 이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게 맞는구나. 의식이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요, 요거거든요. 왜 이 오직이라는 말이 당연하냐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볼수록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막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야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까? 아니면 안 되는 이 생각이 많이 듭니까? 그렇죠? 아니 여러분 자신을 보고 막 힘이 생기고 능력이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앉으셨겠죠. 다른 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은 그렇지 않더라. 그럼 여러분이 능력이 없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쓸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건 진실하면 봐요. 내가 안 되는 걸 너무나 잘하는데 이 안 되는 나를 가지고 계속 고집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한 걸 못 찾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력하라, 열심을 해라.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믿으라.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신 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요. 왜? 행위를 가지고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 이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갈등하는 그 신자들 보면요. 거의 100%의 갈등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되니 안 되니, 내가 했니 안 했니, 나를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전부 뿌리가 어딥니까? 이거 왜 시험 됩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시험 드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 바울과 같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막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를 떠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무도 없다니까. 전부 이거라. 전부 나라. 그러니까 안 되는 나를 가지고 여기 오직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는요 당연한 축복을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는 나를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죠. 날마다 찾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무너질수록 연약함을 알수록 우리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시험 들었다, 낙심했다, 핑계댄다, 된다, 안 된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거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이게 보입니다. 불신자는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우연이라는 단어. 우연히. 전화박스 안에서 비가 오는데 전화박스 안에서 남자가 전화하는 뒷모습을 보고 뿅 갔어. 야, 저 남자 너무 괜찮아. 그리고 우연히 첫눈이 반했어. 우연히 사귀었어. 우연히 결혼했어. 그래서 그 삶이 우연히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나 전부 다 우연히. 여러분 과연 우연입니까? 불신자는 이렇게 표현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한 단어를 두고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사는 데는요, 물론 우리가 죄와 함께 싸우고 치열하게 하지만 그거는요, 끝난 싸움이에요. 진짜 싸움은 이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믿는 주의 자녀가 어떤 일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은 이 축복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 조금 더 실제적인 것은 여러분의 현실, 일어나는 모든 일이요, 뭐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응답이 옵니다. 필연적인 응답이고요. 그럼 여러분 군에 갔다 2년 동안 군 생활한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찾았어요. 2년 동안 군에 있으면 내가 군에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소원 아니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기회다. 아멘.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까?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그거는 필요한 것이지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로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현장에 여러분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할 일은 이겁니다. 아, 이 현장에 나를 통해서 빛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구나. 그렇다면 모든 일어나는 일이 필연적이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작업이 절대적인 응답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성령의 내주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데 성령이 임재 역사하시는 건 또 다른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일하시느냐?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데
성령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명령 따라 일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따라 일합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역사 따라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금식 많이 해가지고 막 성령 충만 주옵소서. 물론 하나님이 굶어 죽을까 봐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시느냐? 이 성령 충만은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금식하며 기도했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네 여정이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영이 성령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진실하게 쓰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지. 그 안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지. 당연하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임할 필연적인 곳이지. 만남이, 사건이, 일이 모든 게 이걸로 해석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그러면 구하지 않았는데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십니다. 왜? 동기와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을 받았냐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것만을 달라라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이거는 따라오는 거라. 오늘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성경적인 이해를 한번 봅시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두 가지로 구분하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조금 구별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작업과 거하시는 작업은 뭐합니까? 이걸 보고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자 안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주입니다. 내주.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구원받은 자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구원으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 충만은 뭐 하는 겁니까? 역사하시는 건 좀 달라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내가 구원인데 전도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충만케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은 이렇게 관계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대표적인 성경 구절 아닙니까? 그 감난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 안에 하나님 뭐라고 역사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뭘 받고? 이 성령 충만은 뭐하고 관계됩니까? 권능과 관계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됩니다. 자, 너희가 권능 받고 부자가 되리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치유되리라. 너희가 권능 받고 은사를 받으리라. 물론 포함되어져 있는 말입니다만 그건 조금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뭐하고? 사마리아와 뭐하고?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그렇죠. 성령이 되리라. 이 말은 성령 충만으로 네가 기쁘고 성령 충만으로 막 은사도 말하고 반갑고 좋고 막 그건 내 개인의 영담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는 뭐 하는가? 반드시 이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뭐하고 관계 있어요?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의 성교를 임하는 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전도와 성교의 영이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부어주실 거는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겠다. 이게 마지막 약속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겠다. 자, 이제 이게 큰 테두리고, 이제 요 테두리 속에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나는 성령 충만을 매일같이 못 누리지? 이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땅끝까지 오직 예수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건데 왜 내 삶이 성령 충만의 삶에 가까이 가지 못할까? 요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곰곰이 한번 고민하고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은 가장 첫 번째 요구하고 관계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하고 조금 무지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이거 뭐 신비한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오해하는 경우는 대부분 뭐로 끝나느냐? 성령 충만을 나의 만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전 세계적으로 발전된 게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는 건 내 개인의 어떤 응답으로 막 끝나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갑니다. 자꾸 그쪽으로. 사실은 물론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성령 충만 금식 기도하고 하지만은 일반 삶에 있어서는 뭐 합니까? 평상시에 이 역사거든. 그러니까 오해해서 두 번째는 요거는 필요하지만 요게 붙을 때는 조금 다른 말이 됩니다. 은사가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사주의를 가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은사를 주십니까? 방언을 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치유하는 은사. 왜 은사를 주십니까?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내 걸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이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방언을 어디에 주셨습니까? 첫 번째 방언. 어디에 주셨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그렇잖아요. 첫 번째 방언 주셨어요. 물론 영적인 방언이 있고 그때는 인간의 방언이었어요. 그 무슨 방언을 줬어요?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의 순례자들이 모여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갔다가 답을 못 얻고 마가다락방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120명이 좀 무식한 사람들이라. 그 당시에는 자기 나라, 자기 뭐 갈릴리 뭐 방언하는 수준 요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하나님이 뭐요? 15개 나라에 뭐를 주셨어요? 방언을 주셨어요. 방언. 그럼 이 방언은 자랑하기 위한 방언이 아니죠. 뭐? 이 사람들 복음 들어야 되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장소에 그곳에 하나님이 필요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다. 그럼 방언을 받은 게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가느냐? 인간의 입장으로 내 만족을 위한 자꾸 요로 가는 거예요. 은사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정확한 역사를 오해하기 때문에 참 그래서 영적 말씀에 대한 무지.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데요. 성령이 역사 일하시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그렇죠? 요겁니다. 성경은 요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의 생각들.
그게 교만. 자,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현장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가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 높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제일 많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 사실은 이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왜 일하시지 않는가를 우리는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왜 역사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들이 많아. 그게 결국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끝까지 구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걸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거 내려놓는 게 더 중요해요. 왜? 내려놓으면 하나님 바로 역사하시거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제자들에게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숨은 동기를 내려놔라. 포장은 거룩하게 포장합니다. 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막 합니다. 근데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딱 여기에 있어요. 숨은 동기가 있어요. 숨은 동기. 숨겨졌기 때문에 자기도 혹시 속을 수도 있어요. 거룩한 척 하는데 스스로 속을 수도 있다니까요. 요거는요,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더라. 사단의 통로를. 대표적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요거 누가 가졌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번도 안 불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랍비. 요 가룟 유다가 머리가 조금 좋았어. 그래서 회계 이런 거 맡아봤어요. 돈 관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요? 사단이 딱 역사하니까 원 30이 팔아버려. 원 30이. 원 30, 그다음 한 달 그거거든요. 한 달. 우리로 말하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걸로 본 거예요. 내 인생이 한 달치 월급으로 본 거라. 결국은 나중에 회개하고 성전에 갖다 놓고 자살했어요.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겨진 요거는요, 반드시 여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게 합니다. 주의해라. 또 세 번째, 사단의 역사는 또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욕구입니다. 요거는 조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을 보고 사람을 의지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 하도록. 그래서 사단은요, 참 희한하죠. 사도행전을 쭉 보면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느냐라면 이렇게 역사합니다. 핍박이라는 방법으로. 핍박.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 죽입니다. 환란을 일으킵니다. 서대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단이요,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 방해하려고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가하고 환란을 가하고 문제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칫 착각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염려에 빠질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 아니,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내 본거지를 버리고 도망가야 돼. 흩어져야 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을 의지하도록 하죠. 저는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죠. 의지의 대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 의지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멘.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야 되는 거죠. 사단이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도록 환경을 움직여서 염려에 빠지게 만들든가, 사람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해서 적을 놓치는 거예요. 성령처럼. 초대교회는요, 환경과 사람을 넘어서 버리니까 뭐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요, 그렇잖아요.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네 번째는 많은 겁니다. 요거는 다윗에게 많이 속했어요.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숨겨진 죄가 가림막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은 동기, 비슷한 내용이지만 숨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숨은 죄는 누구에게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고백해요. 사람에게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듣는 사람도 시험 들고 말하는 사람도 시험 들고. 그래서 성경에는 뭐 하는 거냐? 너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라. 그럼 미쁘시사 그렇잖아요. 우리를 그렇잖아요. 사해 주시리라. 그래서 반드시 사단의 통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빠져나와야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를 놓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요, 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인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 계획을 세워놓고 밀어붙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래서 복받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고 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라. 여러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이 완전한 인생입니다. 그게 맞다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성령 인도받으라고 그냥 말하지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순종. 그래서 구약에는 뭡니까? 순종함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다. 순종하는 게 낫다. 자, 오늘 우리는 조금 마음속에 이게 실제적인 신앙의 내용들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내 모든 삶에 있지 않을까?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일 이전에 내 안에 걸 살펴봐야 돼. 내가 지금 무지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사실은 성령은 뭘? 종교성을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냐? 내 생각과 계획이 앞서 있지 않은가? 내 스스로의 숨은 동기가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숨은 죄고 신뢰에 대한 것. 나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결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나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던 자들이 그렇잖아요. 서신서를 보내면서 그 교회들에게 매일 문제가 일어나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 요약하면 요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일 빠른 방법.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이지만 이거는 뭐 하는 거요? 율법에 묶여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얘기한 내용입니다. 요걸 성령인도 다시 성령 역사하면 되는데 그게 걸림돌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얼마나 심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인도함을 아는 자의 첫 번째 시작이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이에요. 이것도 억지로 율법적으로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안에 주님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은 겁니다. 이게 성경은 첫 번째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나를 내려놓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나를 내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순간순간 이거 찾아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모든 일에 이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일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 한 가지가 나오겠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동기가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는데 내 인생에 쓰임 받을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요 일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성령 충만에 쓰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한 번 성령 역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은 그릇이 조금 달라요. 모든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 역사가 있냐 없냐도 아니고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뭐 우리가 한꺼번에 다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내게 없고 그렇다면 나를 점검하는 시간 돼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이 혹시 있지 않은지, 내가 지금 염려나 불신앙 속에 있지 않은지, 내가 지금 숨은 동기나 숨은 것에 묶여 있지 않은지,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을 깨끗하게 내 그릇을 다 깨끗하게 비우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사 땅끝까지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 응답 이번 한 주간에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 것을 비우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번 한 주간의 나의 모든 삶이 드려지고 사용하여 주시고 증인되는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나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남은 자의 여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정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들이 있다라면, 하나님보다 높아진 숨은 동기가 있다라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내 믿음이 연약하다라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나를 깨끗하게 비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임재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내 안에 오랫동안 뿌리 내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나의 체질이, 하나님 없이 길들여진 나의 모든 세상적인 기준과 관념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숨은 동기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던 바벨탑과 같은 나의 계획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행복한 이 순례자의 여정을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언약하신 모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종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취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감난산에서 마지막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오직 성령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잡고 하나님 종들이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이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